아멘. 오늘은 네 천사가 분 나팔 심판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6장에서 1부터 6번째 인까지 떼시고 8장에 와서 제7째 인을 떼실 때 7째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7번째 나팔 심판은 이미 7인 심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7인의 제7인 속에 7 나팔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집에서도 읽어보고 또 듣고 나서 또 읽어보고, 저도 이걸 여러분 앞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듣지 못하던 이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어요. 인이니 나팔이니 대접이니 이런 말이 우리가 평소 잘 듣지 않던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고는 모를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7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니까 순서상으로 7인 다음에 7 나팔의 일명 재앙이라고도 하는 이 심판이 이어지는 순서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7인은 인간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7 나팔은 환경 파괴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자, 7인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인간 파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라고 하는 이 7인과 7 나팔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으로 보게 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 심판은 환경 파괴가 7 나팔 수준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수준이므로 7 나팔보다 시간적으로 후순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나오는데, 대접 심판 또는 재앙이라고도 하는 이 심판은 전체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니까 3분의 1보다 더 넓은 지역 전체이기 때문에 후순위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7 나팔의 사건들 속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디가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냐면 땅, 바다, 강,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 만물이죠. 자연 만물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사건으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소개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될 5, 6, 7의 나팔은 이제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오는 사건이 5 나팔이요 전쟁이 6 나팔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들이 순서적으로 만약에 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어난다 그렇게 본다면, 6번째 인은 최종 심판 이전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6번째 인이
최종 심판 이전의 사건인데 바로 순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느 때 언제 일어날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동시다발적 사건이라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쉽게 풀려고 예를 쓰겠습니다. 자, 6절 봅시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준비합니까? 자, 1절에서 5절에 성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5절에 보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뒤이어 나타나는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은 우리로는 7월일지 몰라도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년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년절기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심판과 연계되어서 결국 심판을 면하기 위해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이 불리우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이어진다는 말은 나팔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까?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8장 9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이 8장이잖아요. 이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구약에서 나팔은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서를 보면은 야훼의 날이 임함일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요한이 환상과 또는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가 구약에 익숙해 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 묵시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이 첫 번째 나팔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7절 봅시다.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버렸다. 자, 첫 번째 나팔이 불리우자 땅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불붙는 큰 산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제2 나팔은 바다에 피해를 입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파손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에 피해를 주냐 그러면 강에게, 또 물의 원천 물샘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별 이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쓴 쑥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1나팔, 2나팔, 3나팔 이어지는 4나팔의 현상들이 문자 그대로 바로 땅의 피해를 3분의 1을 입고, 바다가 3분의 1 피해를 입고, 또는 강이 3분의 1의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고, 해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밤이 비침이 없게 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기보다는, 자, 3나팔에서 강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쓴 쑥이라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7인을, 그러니까 6째 인까지 살폈지요. 7째 인을 떼니까 바로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여기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7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나팔인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청황생말, 그런 말이 나와요. 저기 우리가 살폈던 네 번째, 그러죠. 8절 봐.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용어예요. 청황생말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상징적이잖아요. 청황생말 그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청황생말은 사망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다는 해석을 안 해주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꼭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땅의 생명과 에너지 원천이 파괴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구 역사 속에서 3분의 1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 바로 재림하기 전 무슨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오지요. 안 맞지요. 자가당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고 도적같이 온다고 말을 해놓고, 대환란이 있어야 대환란, 저기 세대론자들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성도들이 휴거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바로 직전에. 또는 전천연설, 세대론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 또는 역사적 전천을 믿는 사람은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다 알게 오는 거잖아요. 아직 대환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지구 3분의 1이 땅이 모든 수목이 불에 타버리고 바다가 불이 타버리고, 심지어 나팔재앙 아니라 대접재앙에 가면 막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대환란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떤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요사이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지구촌에 일어나는, 가령 여러분 저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니 뭐 남부 어디니 그런 데에 막 그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토네이토. 여러분 TV에서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막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메뚜기 떼들이 막 나타나고 작물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냥 그 집중적으로 막 방영을 해요. 좀 사이비적인 그런 종파 교단들에서 더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 봐라. 자, 이런 현상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인재앙이고 나팔재앙이고 뭐 대접재앙이고 막 그렇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막 심어줘요. 그러면서 심지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의 현상들이 마치 계시록에 나왔다는 어떤 재앙들의 현상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 가운데서 1900 몇 년도까지 제가 외우지를 못했는데 1900 10 몇 년도인가 20 몇 년도인가 10 몇 년도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무슨 나팔 재앙이 그것을 가리킵니까? 인재앙이었습니까? 나팔재앙이었습니까? 대접재앙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은 안 돼.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쓴 책입니까?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지요. 그러나 일단 그 소아시아 7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며 용기를 얻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때 당시에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유대 종교주의 불신자들이고 로마 제국의 그러한 사람들이 극한 박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머지않아 이제 그들에게 심판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일어날 현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공포의 책으로 가져다주는 이런 것은 너무 아전인수격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것이다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요? 각각 학설이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적어도 4가지에서 5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 역사주의로 해석한 사람, 상징주의로 해석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둘 때에 소아시아 7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할 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책으로 끝난단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과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 과거론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또한 종말에 일어날 것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온 이하로 보면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팔 재앙은 미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이 나오는 용어들이 이미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은 구약에 익숙한 가운데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인데 이 용어들이란지 이 심판에 나오는 모습들은 저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모습의 용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니 무슨 수목이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느니 오늘 여기 여러 가지까지 나오죠. 바다에 던져지니까 피가 바다에 3분의 1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나일강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넣자 그 나일강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익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다. 10절에 보면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라고요. 근데 이 쑥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입을 심판을 가리켜서 구약에 익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약에 어디 구절까지는 제가 일일이 들이대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기회가 된다면 구약 성경에서 보시길 바라고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쑥이 그들의 배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는 이런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큰 별들이 아니고 큰 별이 단수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3분의 1이 그냥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단수다 그 말이에요. 큰 별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별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라고요. 쑥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있습니다. 자, 이 해달별은 악한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어둠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니 아마 어떻겠어요? 이 나팔재앙 네 번째까지만 일어나도 이미 세상은 그냥 살았다 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따라서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생태계 파괴의 주요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뭘 가르치고 강이 뭘 가르치고 바다가 뭘 가르치고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이미 상징적으로 즉 묵시적인 언어로 이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오는 역사 동안에 이 상징적 용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것을 그냥 대환란 때 일어난다. 그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한 적이 없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외 어디를 보도 예수님은 마치 곧 초대교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올 것처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 우리 하는 이 모습 이러고 있을 때 느닷없이 신랑이로다 그러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고 막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야만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러면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 해달별 같은 단어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죽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세 왕들이 서로 다투면서 자기들이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여기 기록을 했는데 뭐 오토라는 무슨 그런 황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황제들이 세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을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 봅시다. 여기 재앙들 심판들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냐 심판이냐 그러면 불신 대적자들 박해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 심판을 가리키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자들이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러브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당시 사도 요한 때에 불신 유대인들의 그 교묘한 거짓 교리와 율법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과 여러 타락한 종교성과 권력을 가지고 괴롭혔던 그들, 특히 로마 제국의 앞잡이 하수인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날 이 교회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저 이단이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더욱 타락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세력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뭐 교회 안에 성도들의 누구 적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고 또한 한마디로 세속 종교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제가 감히 말하자면 WCC 에큐메니칼 주장하는 교파들, 그 주창자들이 바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젊으셨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젊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80 중반이나 아마 되셨을 거예요, 연세가.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목사님 이름까지 댈게요. 박영삼 목사님이라고, 저 성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구례 출신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참 1등을 하셨고, 그래서 늘 공부를, 그 설교 시간이 우리는 교리 공부 시간 같았어요. 그런데 WCC 에큐메니칼,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도 더 됐죠. 제 나이를 거기서 빼면은 한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제가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45년이 흐르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오염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그 종교 집단이 WCC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WCC가 뭔가 하고 요새 유튜브에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주창하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버젓이 달고 있는 교단이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고 다원주의시키고 영공주의를 이렇게 주창하고 어느 종교든지 다 통합해서 서로 공존하자. 얼른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잘하고 있다고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자, 여호수아가 광야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그 나라와 타협하며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세속화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남북으로 나라를 나누셨고, 북은 저 아수리에 멸망을 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그때로 말하면은 그 유대교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오늘 멀지 않고 우리들이 보는 이 현재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마 제국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세계의 거의 한 저쪽 서방 쪽에 전체를 그들이 점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때였는데, 정치와 군사와 문화와 종교를 장악하며 스스로 신격하여 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로마 황제와 같은 그 권력이 오늘 종교 세력을 통합하면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집단이 어딘가 이렇게 본다면, 저는 감히 로마 가톨릭교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다. 오늘 저 미국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치, 군사, 경제, 여러 분야의 교육, 모든 분야에 누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금권 때문에 저 미국의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이? 네? 네, 바이든. 바이든이 됐든 또한 트럼프가 됐든지 그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겉으로는 그들은 저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잠잠해져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떠지요? 전쟁을 못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교인들이 그들의 핵심의 깊음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권력 앞에 대통령에 출마하려면은 그들이 선거 자금을 대지 않으면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지금의 저 유태인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종교사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이제 이 세상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정치계나 경제계를 지배하려는 자들은 바로 유대교인들의 그들이 오늘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물론 그들을 우리가 뭘 대항하고 그들을 미워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현상들을 볼 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결코 당연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윗집 근처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살려내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서 내가 오늘 또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면 족하리 하고, 물론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입어서 빛을 발하는, 빛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촛불이 되어서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낼 때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빛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빛이다. 이것을 알면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